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자격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생각해 보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정에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 지금 33살인데요. 어린 시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목양실을 들어오면서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고 들어와요. 그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아빠와 아들 사이니까 들어오면 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못 들어와요. 허락받고 들어와야지.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들어와요. 나보고 아저씨 하며 들어왔으면 내가 기분 나빠갖고 아빠 하면서 들어와서 돈을 좀 달래요. 먹을 거 사 먹게. 이거는 아빠기 때문에 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금 이따 와라.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래 설교 준비할 때 막 떠오르잖아요. 그때 와서 사람이 말 시키고 설교 준비하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거 막 떠오르는 그게 딱 끊어지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상담한다고 기도받는다고 딱 들어오면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예의는 주의 종이 설교 준비하고 계실지 모를 때는 그냥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약속하고 기도받으러 오든 상담으로 하든 미리 약속하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만 끄떡거리지 말고 입을 쓰세요.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 눈도 감겨주는 수가 있어요. 계속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더라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진짜 조금 있다가 와갖고 내가 말한 조금도 되기도 전에 아들이 생각한 조금 후에 왔어요. 아빠,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는 아빠 그러면서 아빠니까 달라고 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아빠이면서 약속가 있으니까 내놔라 이거지. 그래서 아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조금 있다 오라는데 벌써 왔어. 그랬더니 다시 알았어 그러면서 나가더니 더 빨리 왔어요. 돈 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조금 있다 오라는데 벌써 이렇게 또 오면 어떻게 해. 설교주 준비 좀 하고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때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순 거짓말장이야. 조금 있다 와서 조금 있다 오면 준다 그랬는데 조금 2번 지났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요.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거짓말장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불러가지고 돈 줬어요. 약속을 근거로 하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다 그랬지 않냐 이거야. 조금 있다가 준다 그랬지 않냐. 차라리 내가 조금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설교 준비해 놓고 줄게 그랬으면 나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되는데 조금 있다 준다 그랬으니까 조금 지났다 이거요. 자기는 조금이 지금 2번이나 지났대요.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오늘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내용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응답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응답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 보세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빨래를 공동 빨래줄에다가 빨래를 널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요거 기억하면 나이가 좀 든 세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요건 젊은 세대예요. 지금 빈 땅도 없지만 그래서 빨래줄 널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새는 바깥에다 널어놓기도 어렵죠. 옛날에는 빈 공터도 있고 또 그때는 지금은 빨래를 내가 안 하고 세탁기가 다 하는데 거기다가 탈수에 건조까지 다 해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기껏해야 세탁기는 없고 짤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있었지. 참 그때는 그거 있었지. 짤순이. 그 잘 사는 집이나 세탁기 있지. 보통 집은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짤순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짜긴 짜는데 그래도 그 널게 되면 물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건조까지 해서 나오니까 털어갖고 그냥 집 안에 걸어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살아요. 특별히 여자가. 밥도 옛날에는 밥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딱 해서 올려놓고 시간 조절 딱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돼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엔 안 해도 감사지 뭐. 옛날에는 월급 봉투 가져올 때는 남자가 그날이라도 위세했는데 지금은 월급 나오는 날이면 사정을 해야 돼요. 그날에는
쓰지 말고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아내들이 좀 잘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월급날 되면 통장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월급날 되면 사정해야 돼요. 용돈 좀 더 달라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그럼 아껴 쓰라고 또 혼나요. 남자가 힘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봉투 들고 갈 때가 좋았는데 그 뭐 자꾸 온라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곤란한 거라. 주말 되면 함께 마트 가서 또 들고 다니고 따라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힘든 일이고. 아무튼 남자가 점점 어려워져요. 여자는 세지고. 여기도 봐요. 전부 다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좋은 일엔 여자가 많아요. 은혜 받는 일에 많고. 낮에 식당 가보면 남자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좋은 식당은 여자들이 앉아서 먹고 있고 남자들은 갈비탕이나 간신히 먹고 앉아있고. 천국은 여자들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지옥은 남자들이 더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비율로 봐봐. 비율로 봐봐. 자, 근데요 빨래를 널면 공동 빨래줄에다가 빨래를 널면 비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빨래를 누구 거부터 걷어요? 에? 내 거부터 걷어놓고 시간 남으면 다른 사람 거 걷는데 누구 거부터 걷어줘요? 그거 뭐 오래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요. 누구 거부터 걷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거부터 걷어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챙기겠어요? 가까운 사람 챙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자, 오늘 한번 30절 읽어봐요. 눈을 뜨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눈 닫더랍니다. 눈을 좀 들떠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면 나가서 자야지. 빨리 끝나면 나가서 자야지. 나는 절대 그분을 그냥 눈 그 상태에 유지시켜서 나는 보낼 마음이 없어.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세웠다가라도 나는 눈을 다 뜨게 만들어서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밖에서 보내고 싶어. 이 눈이 자꾸 감겨지면 나중에 안 되거든. 성냥개비라도 갖다 받쳐놓고라도 은혜 받게 해야 돼. 할렐루야. 자, 한번 깍지 한번 딱 껴봐요. 손깍지 딱 껴서 쭉 밀어봐요. 올려 주여. 옆으로 주여. 옆으로 주여. 다시 주여. 한 번 더 주여. 어떤 사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저 좀 봐봐요. 이러고 있어. 이거 하나만 하지. 하나만 쭉 밀어갖고 이렇게 해야 스트레칭이 되지. 여러분 스트레칭은요 개도 합니다. 고양이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 스트레칭 반드시 하고 개도 스트레칭 합니다. 사람만 잘 안 해요. 그거 잘하면요 몸이 좋아지거든요. 스트레칭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고양이도 보면 이렇게 하고 쫙 하고 하면서 하품까지 다 해요. 하품만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도 하고 개도 해요. 뭐라고 또 역사해요 또.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을 때 갈멜산 제단에 올라갔을 때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시대, 핍박 시대이다 보니까 주의 종 엘리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에게 가까이 왔을 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대단을 수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거리적으로 가까이 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죄종을 가까이 하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목사님이 저쪽에서 오시면 피해요. 그 신앙생활 잘할 때 목사님이 저쪽만 지나가셔도 아는 척해요. 목사님 불러요. 쫓아가서 인사하고. 한번 불러봐요. 시작.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렇게 부르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은 챙겨놨다 줍니다. 모두를 다 줄 수 없다면 누구부터 주겠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주는 거야. 모두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양이 없어. 모두를 다 줄 수 있는 개수가 안 돼. 그러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응답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는 가까이 안 해요. 깨끗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를 지켜 성결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잘못한 걸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를 말하기도 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세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명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신앙의 차에 따라서, 체험에 따라서 달라요. 이전에는 내가 잘못인 줄 몰랐었는데 신앙에 철들고 보면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처녀 때는 잘못한 줄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따지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애 낳아 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네. 그때 전화하지요. 엄마 죄송해요. 왜? 뭘?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이랬고 이래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그랬었잖아. 죄송해요. 내가 애 낳아 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엄마는 다 잊었다. 그래도 죄송해요. 이 신앙에 철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뭔지 아는 거라.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바로 서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의 죄,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 맡겨진 일 감당하지 않은 거, 충성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재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 여러분 주일 낮 예배의 재단만 쌓지 말고 주일 저녁 예배 재단도 수축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주일 낮에만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하고 수요일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의 안전장치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일 한 번 빠질 일이 있어도 빠지게 되면 14일 만에 교회를 나와요. 공교롭게 또 빠질 일이, 급한 일이 또 생겨갖고 한 번 더 빠지면 21일 만에 나와요. 그러면 3주 만에 교회 나오려면 어색해요. 불편해요. 신앙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주일날 아파서 못 나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나가게 됐다면 저녁 예배 재단을 쌓는 사람은 낮에 못 와서도 저녁에 가기 때문에 신앙 유지가 가능하지만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7일 동안 예배 안 드린 것이 걸려. 7일 동안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니까. 저녁 예배까지 드릴 수 없는 긴급한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다. 집안 식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해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함께 가느라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니까 주일날 낮에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달라요. 신앙의 안전장치에 줄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원래 고급차일수록 안전장치가 많고 싼 차일수록 안전장치가 간단해. 그리고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사고 나버려. 우리 모두 무너진 예배재단 수축해서 신앙이 안전하기 바라고, 은혜 중에 살기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너진 예배재단을 수축해야 돼. 그런 예배재단이, 여호와의 재단이 왜 허물어졌느냐? 찾는 이가 없으니까. 아방이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의 신을 가지고 시집 와서 궁안에 섬기다가 왕을 꼬드겨서 아방도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라의 요직에 앉게 되는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요직에 앉히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가 오고 환난의 시대가 오니까 주의 종들이 피하게 됐어요. 환난 시대가 오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찾는 이가 없으니까 허물어지는 거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생활을 잘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따라합시다. 옛적의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나님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옛적의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절 보시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때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누구냐? 창세기 32장 말씀이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응답을 받았죠. 그럼 약복강가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약복강을 건너면 형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이전에 축복 안수기도 대신 받았던 그 일로 인하여 에서는 야곱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거지. 해치는 자가 되려고 손을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야곱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도 보내고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아내와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홀로 남은 거라 겁나서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 거기서 기도한 거지.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녹여놨어. 해치려고 준비했던 군사로 야곱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고, 형의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형제의 정이 막 끓어오르게 해서 야곱을 보는 순간에 20년 만에 만나는 야곱을 부둥켜 안고 감격적인 재회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응답받았던 그 시절이 언제냐? 그때가 BC 1900년대예요. 엘리야가 약복강가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때가 몇 년 됐냐? BC 850년대예요. 그럼 연대기적으로 볼 때 1050년 전에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옛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무너진 여호와들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적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라. 성경에 응답하셨던 수많은 기록이 있어요. 병고침 받았던 기록, 축복하셨던 기록, 승리케 하신 기록, 전화위복시켜줬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처음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 그때는 체험 많이 했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무뎌져 가지고 감동도 별로, 뜨거움도 별로, 믿음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많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 돼버렸어. 감동도 잘 안 받아. 아주 머리를 얼마나 써가며 믿는지. 옛날에는 감동받으면 순종도 잘했는데 요새는 감동 받을까봐 부흥에 올 때는 반지를 빼놓고 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옛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치료하신다. 지금도 응답하신다.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공주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감리교 장로님이 참석하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요. 교회를 사제를 덜어서 3개를 건축한 분이래요. 참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요. 딸이 소아과 병원의 원장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효도한다고 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맡겨놓고 당뇨에 합병증이 와서 걷기도 힘들 엄마를 봉양한다고 기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잡곡밥 해드리면서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데 효도한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일찍도 안 나오고 꼭 강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와. 그래갖고 저 뒤에 누워 있다가 끝나면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끝나기도 전에 들어가 힘들다고. 부흥회 갔는데 이미 와 있는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설교할 때 옛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 장로님에게 큰 도전이 된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때 물불 안 가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때는 체험도 많고 응답도 많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해주셨던 너무너무 간증이 많았다는 거지. 사람이 자기 집 팔아갖고 예배당 짓고 하는 거 그게 보통 은혜 받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는 정말 교회를 빼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야. 하나님 빼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항상 교회, 하나님, 항상 복음, 항상 은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삶에는 그걸 빼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체험 속에서 은혜 생활을 잘했던,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했던, 응답의 간증들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많았던 분인데 당뇨에 합병증이 와서 미국까지 건너가 치료받으려고는 안 되고 한국에서도 치료받는데 안 되고 이제는 합병증이 와갖고 몸이 말을 안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축받아야 나오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 아픈 할머니 같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때 자기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치료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가 지금 떨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희한한 건요, 말씀 듣고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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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회개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라. 이분이 늦게 왔다가 빨리 가야 되는 분이고 나와도 누워 있어야 될 분인데, 이분이 회개하니까요 회복이 일어나갖고 앉아서 말씀 다 듣고 가고 기도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회복되고, 지금도 치료가 일어나고, 지금도 응답이 되고, 지금도 해결이 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체험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옛적의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성경이 기록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옛날 옛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지금도 응답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치료하신다.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비가 1년 안 와도 걱정 없고 2년 안 와도 걱정 없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용인에 에버랜드 옆에 있는 용인의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호암미술관 관람해 보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 한번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지요 그랬더니 낮집에 마치고 났더니 식사하고 났더니 저를 태우고 호암미술관을 간 거예요. 그 에버랜드 옆에 호암미술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차가 들어오니까 와서 문 열어주고 인사하는 분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 거기 직원인 거라. 그 집사님이 안내받아서 다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진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막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걸 왜 여기다 갖다 놨나 싶어. 나는 별로 안 귀해 보이더만 그게 뭐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설명하는데 어떤 거는 뭐 물건이 반짜리 갖다 놓고 깨진 거 갖다 놓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비슷한 것들이 거기 있는 거라. 그분의 안내 받으면서 쫙 관람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조경이 그때 말이요. 이 조경이 12년 전에 한 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냇가까지 있더라고. 냇가까지. 근데 물가 옆에 심기운 나무가 있고 또 떨어진 데 심기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때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나무의 품종을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굵고 높이 올라가고 물가에서 떨어져 심겨진 나무는 같은 품종의 나무인데 굵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른 거야.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것이로구나. 달라요, 결과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하고 의지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세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돈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남편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와요.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요.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요.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죽어져야 된다고.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제단 위에 그 제물 위에 부어라. 부었어요.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했어요. 또다시 갖다 부으라. 또다시 그렇게 부었어요. 4통씩 3번 부었으니 몇 통 부었어요? 4통씩 3번 부었으면 몇 통 부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12통 부었더니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재물도 적시고 나무도 적시고 돌도 적시고 도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는데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은 약 한 15m의 도랑이요. 15m의 도랑을 팠는데 갖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부으니까 물이 제단에 여러분 다 제단을 적시고 흘러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잘 들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으면 물을 이렇게 12통이나 부었겠어. 한번 물어봅시다. 불은 뭐로 꺼요? 물로 끄죠. 여러분 젖은 나무 타기가 어렵잖아요. 어지간한 불 갖고는 안 타. 물 12통 갖다 부으면 어지간한 물 내려와서는 안 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곧잘 한다고 시작을 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영적 무장성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응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응답의 간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해서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어떤 기도에게 응답해 주셨느냐.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39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저를 보시옵소서.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들에게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알의 선자들이 먼저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기도 시작하는데 낮 시간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후에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기도하기도 전에 그는 응답받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기 전에 벌써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응답될 사람이고,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사람, 이건 응답받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아침부터 바알의 선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하면서 그 제단 주위를 뛰놀았는데 정오에 이르렀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원래 자기가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유 있어 가능하지만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 믿는 데가 없이는 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는 기도 이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가능한 거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발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입니다. 850명이 짜려보면 주눅 들어요. 그들이 한 대씩만 때리면 맞아 죽어. 850명이 짜려보면 눈알이 몇 개예요? 에? 눈알이 몇 개냐고. 1700개가 짜려보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 엘리야가 지금 큰 소리 칠 환경이 아니라고. 왜? 자기도 기도해서 불러 응답 못 받으면 자기가 지금 맞아 죽을 판인데, 왕후도 다 저쪽 편인데. 근데 엘리야는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바알의 선자들을 조롱하며 큰 소리로 부르라. 신이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가는지, 아니면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원래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믿는 데가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거든. 엘리야는 믿었어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에게 응답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앞에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요 마지막 요 핵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응답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위한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절 봐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엘리야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목적에 오래 살게 해달라, 자기를 위한 목적에 원수 좀 제거해달라, 자기를 위한 목적에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은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거든. 그 사명 감당할 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 보실래요? 제가 3살 때,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예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잘 살던 집이었는데 재산 다 까먹고 빚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 이모 이런 분들은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전도 받아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로님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갔거든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설씨문 중에서 예수를 믿느냐는 거지. 설총이 아버지가 원효대사거든. 어떻게 원효대사 집안에서, 우리 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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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가문이 기우니까, 어려워지니까 가문을 일으켜달라고 큰아들 공부시키기보다 우리 삼촌을 공부시켰어요. 당신 동생을 공부시켰어요. 그 시대에 대학을 보냈어요. 지금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돼가요. 그 시절에 저희 고향 동네에 대학생이 딱 둘인데 부잣집 아들 하나하고 저희 삼촌하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삼촌이지. 집안 좀 일으켜달라고 동생을 공부시켰어요. 어려운데 아들을 공부시키기보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조카들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이모 핍박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아픈 소리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고 저렇게 핍박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도 얻지만 돈도 나고 떡도 나고 밥도 나는 거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도 얻지만 돈도 나고 떡도 나고 밥도 나는 것도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도 얻지만 돈도 나고 떡도 나고 밥도 나는 거 보여주세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는데,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도 얻지만 돈도 나고 떡도 나고 밥도 나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나고 떡도 나고 밥도 나는 거 보여주셔서 우리 안 굶고 잘 살았어요. 7남매요. 7남매인데 4남 3녀 7남매인데 사형제는 다 목사되고, 그리고 누님들은 다 권사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그 작은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조카들은 예수 믿어 잘된 거 인정한다. 조카들은 예수 믿고 잘된 거 인정한다. 그렇게 핍박하던 입에서 인정한다. 제가 전주에 부흥회를 갔더니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던 이모가 부흥회 때 왔어요. 그래서 조카, 나 무릎 아픈데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줬죠. 세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잘되기 위한 것보다는
우선된 목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이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고, 응답의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 그 정도로 나와서는 안 돼요. 깨달은 표시가 나와야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위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세요.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 기도. 응답해달라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도하면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위한 목적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목적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라 말.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말.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응답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달라고,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의 종인 거 보여달라고,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해왔던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의 물을 싹 핥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굴 엎드리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였어요.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세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친정 부모님 막 챙겨주고 도와주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많이 사랑하는가 봐요. 많이 아끼는가 봐요. 참 많이 보살펴 주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답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머, 권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가 봐요.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진짜 부러워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응답 받읍시다. 기도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 응답의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 축복의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 좋으신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 능력의 하나님인 거 보여달라. 그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딸인 걸, 사랑하는 아들인 걸,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통해서 나를 주의 종인 걸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부흥이 오면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의 종인 거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 붕이 오면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불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